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 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의 썰풀 그 21번째 방송. 형제의 썰풀 이제 2개 남았다. 대구 경북 SFC와 콜라보 방송. 어서 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그 9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9번째 방송, 그리고 형의 썰풀 그 21번째 방송이 시작했습니다. 형제의 썰풀 이제 2개만 더 하면 제가 따라잡습니다. 2개만 더 하면? 네. 아직도 더 해야 되네. 더 해야 돼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조금 더 노력합시다 우리. 오늘 마지막 아니었어요? 네, 그 오늘 마지막인데 뭐 제가 보고 또 한번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데. 나 오늘 끝나는 줄 알고 왔는데. 네, 약간 사기당한 느낌? 사실은 오늘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약간 시원섭섭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죠? 아니요. 네, 마지막 방송이어서 그런지 오늘 저희 약간 PPL 같은 PPL이 붙었습니다. 한번 어떤 상품인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상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꿀벌과 피아노. 네. 네, 사회적 기업입니다. 네. 사장님이 누구시냐? 네. 전직 간사. 네, 전직 남전도회 회장. 전직 제일 나이 많은 고신대 학사생. 네, 박현석. 네, 우리 대표님. 간사 동무님. 네. 네, 우리 큰형님이 만든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 이 꿀이죠. 네. 네, 꿀인데 맛있어요. 네. 이게 어디 있냐면요. 경주에 있습니다. 경주 강동면 동해대로 166-11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꿀벌과 피아노에서 나오는 꿀은 아주 맛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약간 특허를 낸 게 있어요. 뭐냐면 이동용 이동식 양봉. 그렇죠. 네. 이동식 양봉이라고 이제 트럭을 개조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신선하고 좋은 꽃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꿀을 채집하고 오는 거죠. 일단 꿀을 먹고 시작하시죠. 막 오늘 발음이 안 되는데. 네, 저같이 지금 방송을 해야 되는데 기력이 약간 딸린다. 네. 그러면 꿀을 드시면 기력이 약간 성경에도 나온다 아닙니까? 요나단이 그렇죠. 맞아요. 그 밥을 못 먹고 전쟁터 나갔는데 꿀을 먹고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꼭 꿀을 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먹었는데 눈이 떠집니다. 네, 오주원 간사님처럼 꿀을 드시면서 녹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몸이 차거나 몸이 뜨거운 사람들은 적정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꿀이 도와줍니다. 보통은 몸에 열이 많으면 꿀 네. 이런 거 안 먹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네. 꿀을 안 줘요, 잘. 꼬맹이 때는. 네. 네. 그런데 지금은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네, 왜냐면 면역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예, 면역력이 사람 체온이 보통 36.5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너무 많이 마셔서 체온이 약간 떨어졌어요. 35도 뭐 이렇게. 그러면 그만큼 35도?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사람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그만큼 확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꿀을 먹고 체온을 살짝 올려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다음 광고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윤 스타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대구 경북 SFC 강사님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무관합니다. 네, 다음 광고는요. 여러분 365 교리 묵상. 그 사실 저희가 한번 했죠.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네. 여기 페이스북 페이지 365 교리 묵상이 있는데 그 내용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임경근 목사님께서 지은 책인데 일회서원에서 나왔습니다. 일회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요 소요리 문답을 이제 묵상집으로 만든 건데 요거를 저희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교리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이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 컨텐츠의 내용은 3분 정도의 묵상 할 거리들을 제공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밥 먹을 때나 화장실 갔을 때나 아니면 버스 타고 갈 때나 뭐 이럴 때 짧은 영상을 매일매일 본다. 그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화장실 갈 때는 안 돼요. 네, 돼요? 변비 걸립니다. 네, 큰일 납니다. 왜요? 3분이면 괜찮다. 3분 딱 네. 보고 나오는 거죠. 음. 들어가서 틀고 끝나면 나오는 겁니다. 그 그래야 돼요. 오케이. 집중을 딴 데 해야 되는데. 네? 아니 그래 3번에 끝나는데. 그 3분 만에 딱 끝내잖아. 이게 마치 화장실에 아니 대화 주제 왜 그 이러냐고요. 건강을 위해서 타이머 설정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이머 대용.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렇죠. 너무 급하지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묵상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영상의 몰입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작 시간은 나중에 따로 제 페이스북 계정과 대구 경북 SFC 채널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사님 저희가 또 요런 거를 한번 구매해 봤어요. 요 작은 거 요거. 네. 약간 그 담배값처럼 생긴. 네. 네? 잠깐만. 에어팟 프로처럼 생기긴 담배예요. 했는데. 이게 약간 이 보통 여성분들 화장하실 때 이거 섀도우. 섀도우 같은 그 정도 크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담배라고 하시니까 빨리 넘어가시죠. 예.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네. 그냥 그렇게 생겼다고요. 네, 요거는 간사님 왜 샀습니까? 요게 그 네. 아주 작죠. 제 손보다 작은데 요게 네. 또 어마어마한 기능이 있어요. 무슨 기능입니까?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 영상을 네, 라이브로 내보낼 때 네네. 그 라이브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사람이 네. 좀 이렇게 짜부리 나오기도 하고 화질이 안 좋아요, 그죠? 네. 화질 근데 고치. 요거는 고화질을 라이브로 내보내주는 오. 네, 겁내 좋은 것, 네, 좋은 것, 네, 좋은 것. 네. 언젠가 잘로 쓰일 거거든요. 가볍고 작은데 비싸. 그쵸. 네. 원래 작고 네. 성능이 좋으면 비쌉니다. 근데 이건 아이패드보다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성능이 안 좋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애플은 달라요. 애플은 달라요. 애플은 클수록 좋고 애플 아, 광신노자. 네, 그렇군요. 우리 이야기 나온 김에 우리 애플의 광신도, 그다음에 애플바 앱등이인 우리 대구 경북 SFC의 대표 앱등이 오주원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정 간사입니다. 네, 주원 간사님 자기 소개 잠깐 간단히 해주시죠. 네, 경북 서부 지부 소속이고요. 신대원 갔다 오고 작년에 복학이란다. 네, 복직해서 배워야죠. 학생이거든요. 네, 올해 이제 10년 차가 된 오정 간사입니다. 오, 10년 차세요? 네, 그래 됐네요. 네. 나이를 많이 먹었다는 뜻이죠. 네. 네, 네. 우리 주원 간사님 또 애플에 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혹시 뭐 그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윤세진 간사 갖고 있는 거 별 다른 게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보시면 여기도 지금 애플이거든요. 네. 네. 요것도 애플이죠. 예, 요것도 애플입니다. 예, 저는 없어요. 일단 눈에 보이는 걸로는 네, 여기가 인스타입니다. 한수입니다. 네. 네. 큰일 났네. 그러나 얘랑 가격을 합쳐봐야 얘한테 안 돼요. 네,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거 두 개 합쳐봐야 얘한테 안 됩니다. 그렇구나. 이 아주 비싼 어마어마하거든요. 제품을 쓰시고 있는데 주원 간사님 네. 그 애플의 장점 하나 이야기해 주신다면? 애플의 장점 그 제가 이 뭘 많이 못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무거운 것도 많이 못 들고 다니고 네. 그러다 보니 한 가지로 많은 걸 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이 갖고 있는 제일 좋은 게 이제 연동성입니다. 연동성. 네. 그래서 제가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면 그 내용이
별 작업 다른 작업을 하지 않더라도 제가 아이패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움직일 때는 그럼 노트북을 안 들고 패드만 두고 다니면 되니까 이제 그런 편리성이 사실 저한테는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크게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사님 대구 경북 SFC 간사님이시잖아요. 네.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의 장점 하나. 3, 2, 1. 네. 컨텐츠 많은 경북 SFC 간사님인데 아니야 잠깐만 아주 잘 알지만 대구 경북 SFC의 장점은 없다. 아니 나는 딱 3종 끝나면 딱 말하려 했는데 딱 끊는. 지금 이거는 어차피 당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못 이겨요. 우사인 볼트가 와도 못 이겨요. 유재석 아저씨가 와도 못 이겨요. 네, 오주원 간사님은 유재석은 네, 오주원 간사님은 대구 경북 SFC보다 애플을 더 사랑하는 걸로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 간사님 대구 경북 SFC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를 처음 출연하셨는데. 그동안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좀 보셨습니까? 네, 뭐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 가지고 저희 큰 모임 때 이제 저 운동원들 같이 하고 있고, 계속 나눔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된다. 근데 이게 컨텐츠의 내용의 문제는 아니고 어색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게 딱 보는 거니까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컨텐츠 내용이 문제 있다 하면 멱살 잡을라 했거든요. 무서워요, 무서워. 내 멱살 잡을 건 아니죠? 아니요. 우리 오주원 간사님. 일단 뭐 제가 말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음 컨텐츠 했을 때는 애들 이제 좀 적응도 하고, 그래서 재밌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시간 가까이 서로 이제 어떻게 들었는지, 또 적용 어떻게 했는지 나누면 하는데 훨씬 더 좀 깊게 잘 나눌 수 있는 모임 전체를 인도하는 제어의 입장에서는 설계도 하고 나눔도 진행하고 해보면 사실 에너지 소비가 꽤 많잖아요. 왜냐면 2시간 반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나눔을 제가 인도를 하게 되어지면 저도 훨씬 더 나눔에 더 집중 잘할 수 있고 또 힘있게 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결국 큰 모임 때 약간 저희 때문에 꿀 빨았다. 방금 꿀 드신 이유가 약간 곡선이었다. 요즘 몸이 힘들어가지고 꿀이 많이 필요합니다. 역시 우리 꿀 빠시는 우리 오주원 간사님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하셨는데 뭐 포부나 또 오늘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대민을 장식해 그렇죠. 주셔야죠. 뭐든지 마무리가 좋아야 기억도 좋기 때문에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안 하면 제가 나중에 멱살 잡는 걸로. 우리 또 지금 웃고 계시는 우리 최혜민 간사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민 간사입니다. 네, 혜민 간사님 왜 지난주에 안 나오셨어요? 제가 그 전주에 좀 무리를 했나 봐요. 무슨 무리를 했습니까? 외출이 잦았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외출이 잦다 보니까 몸이 감당하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어가지고 좀 쉬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외출을 잦아서 아프다. 뭐 혹시 코로나는 아니죠? 그럼 제가 여기 알겠습니다. 무서웠어요. 눈빛이. 그 방금 한 마디만 더 했으면 멱살 잡았어요. 살기가 느껴졌는데. 잡았는데 멱살? 뭐 지금은 괜찮으시죠? 네네네, 괜찮아요. 많이 괜찮아져서. 그러니까 왔겠죠? 요거 또 이렇게 멱살 잡는 손 한 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 눈에서 소리 나가는 걸로. 어쨌거나 우리 혜민 간사님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황작물 호구마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혜정 간사입니다. 네, 호구마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실까 하시는데 동성로 안 나갔어요. 왜냐면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집에 있었고 그냥 잘 지냈는데 친구가 없는 게 이럴 땐 도움이 되네요. 네, 저는 코로나에 안전해요. 왜냐하면 안 불러요. 그러면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중에 집에서 혼자 지내야 될 때 지내시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지금 혼자 지낼 때 뭘 하면 좋을지 하나 해주시죠. 그 플레이 스토어나 아니면 그 애플에는 앱 스토어죠. 거길 들어가시면 쿠키런 오븐 브레이크를 치시면 쿠키런을 할 수 있는데 그거 일단 시작하면 레벨 20 될 때까지 일주일에 3번 밤새거든요. 저는 안 샜어요.
저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여유롭게 했는데 네. 이제 많은 이들이 밤을 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뭐 쪼매난 인형 나서 막 달리는 그거요. 네네네. 그 저는 망고맛 쿠키 약간 좋아하는데 망고맛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망고맛?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망고맛 쿠키가 뛸 때 망망망망망 이렇게 하면서 뛰거든요. 그게 너무 귀여워요. 진짜.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쿠키런.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달려야 살이 좀 빠질 텐데 네네. 대신 쿠키들을 좀 달리겠습니다. 대리만족으로. 네. 그래서 운동 진짜 많이 했어요. 수고 많으셨고요. 네. 지금 약간 쿠키런 광고가 돼버렸는데. 이런 거 기대한 게 아니고 혼자 있을 때 뭐 아모스 영상 보고 뭐 이런 거 기대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죠? 네. 뭐 라이브 방송 보고 뭐 어쨌든 우리 이 방송을 이렇게 좀 이렇게 홍보해 주려는 약간 이런 마음으로 물어본 것 같은데. 사실 그걸 기대했는데 정혜정 간사님이 사실 끼가 많아요. 네. 지난주에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똘끼도 많고. 그 아마샤 네 아마샤 대 아모스 대 아마샤 그 연극 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혹시 뭐 주변에서 들린 얘기 없어요? 그 아직 없는 것 같고 이제 막 친구가 없어서 잘 없겠다. 네. 네 그랬는데 이제 방송에서 그 끼를 다 못 드러내요. 그게 너무 아쉬워요. 그게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만나야 이게 그게 그렇죠. 이렇게 오거든요. 그게 저 양반은 이렇게 멍석이 깔리면 잘 못해 오히려. 그게 사실 방송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걸 무슨 용이라고 해야 되지? 비방용. 비방용. 비방용이 아니고 비방용이. 잠깐 타임. 비방용. 그렇죠. 비방용 아니고. 그렇죠. 비를 길게 발음. 비방송용.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네, 지금까지 우리 오프닝을 했는데요. 오늘은 아모스 8장 4절에서 9장 15절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방언이요? 샬롬 방언이요? 자, 어느 지역? 자, 시끄럽고요. 네, 첫 번째 아모스 8장 4절에서 9장 15절 중에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원 간사님, 8장 4절에서 9장 15절의 내용을 단락을 좀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8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날.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은 심판을 위한 날이다라는 내용이 큰 주제이고요. 네네. 두 번째 단락은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는데 피할 수 없는 심판이다. 네네. 마지막 한 번 더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내용이 바로 이 단락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9장 11절부터 15절까지. 이때 다시 또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심판을 위한 여호와의 날이었는데 이때 요 날은 회복을 위한 여호와의 날. 그래서 이 세 달 전 8장 4절부터 9장 15절까지 전체 내용을 하나의 주제 제목을 잡으면 심판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날. 바로 이 날은 바로 여호와의 날.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 간사님. 그 오늘 약간 조원 간사님께서 단락 구분하신 거 듣고 주제를 들으니까 약간 오늘 결론 같습니다. 마지막이잖아요. 그렇군요. 네, 마지막이어서 결론이랍니다. 이럴 거면 제가 이야기했었어야 되는데. 네, 오늘 단락에 보시면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회복의 포커스도 맞춰져 있다는 걸 보시면 아모스가 진짜 여호와의 날에 심판과 구원이 함께 있음을 보여주면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모스의 결론이다 보니까요.
앞서 나온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을 보시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기억력이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께 나에게 기억력 연사를 주셨는가, 아니면 망각 연사를 주셨는가를 하나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점검해 보면 아주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앞에서 봤던 내용의 약간 총정리. 그렇죠. 종합백과 같은. 그렇죠. 엑기스. 네. 결국 이 방송이 최고다. 그렇죠. 요번을 봐야 뒤끝이 깨끗한. 지금 약간 자기 방송 PPL.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네. 근데 간사님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뭔가요? 오늘 참. 이제 모닥불리그 방송이 지난주 목요일날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예슬 간사님과하고 이제 주원 간사님과하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조회수가 거의 한 3배 차이 나는 것 같은데 누가 더 높을까요? 예슬 간사가 더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만족합니다. 상대 따위 필요 없다. 절대적인 조회수로 나는 만족한다. 소신 발언하셨습니다. 지금. 만족한다라는 게 사실 개인적으로 방송을 그날 너무 못해가지고 부끄러운 마음에 좀 많이 안 봤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치부심. 그쵸. 오늘 이 방송 이 날을 위해서 점심도 잘 먹고 왔거든요. 근데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원 간사님 모닥불리그 방송 제일 길게 찍었거든요. 한 20분 찍었어요. 20분 찍었는데 그걸 제가 10분 만든다고 진짜 너무 힘들었습니다. 갑자기 제발 오늘은 방송이 안 길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제가 딱 확실히 알았습니다. 길면 망한다. 왜냐면 제가 너무 지쳐요. 그걸 이제 아셨어요. 아니 알았는데 확증. 그렇죠. 오늘 말씀도 확증입니다. 확증. 중요한 컨셉이죠. 오늘 약간 좋습니다. 아니 점심 잘 먹고 왔다니까.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지금 약간 캐릭터 겹친다, 그지? 저희 없어도 둘이서 리액션이랑 액션이 돼요. 너무 좋은데? 오디오만 안 물리면 돼. 오늘 어쨌거나 방송 약간 사실 처음에 걱정했는데 오늘 왠지 방송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단락인 8장 4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혜민 간사님, 그 아모스가 심판을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4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지 한번 알려주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 이 약간 앞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폭정을 하는 지도자들을 뜻합니까? 그렇게 보기에는 뒤에 나오는 5절과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제로 망하게 했는지 이제 그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혜정 간사님, 5절에서 6절에는 어떻게 그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앞서 말한 그 사람들이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겠나? 그리고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까라고 고민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고 그리고 거짓 저울을 사용합니다. 서원 간사님, 에바와 세계는 뭡니까? 도량형이죠. 도량. 그러니까 측정 가능한 무게, 길이, 넓이 뭐 이런 것들. 측정 단위. 측정 단위. 도량형 모릅니까? 잘 몰라. 도형은 압니다. 그 어쨌든 뭐 성경의 도량 뭐 이렇게 해서 구글 해보시면 그 뭐 1세길이 얼마고 뭐 1에반 얼마고 뭐 이런 거 표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지금 방송 망하게 하자는 겁니까, 뭡니까? 아무튼 다시 방송을 살리면 일단 우리는 이제 길이는 미터, 뭐 거리는 뭐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무게 어쨌든 뭐 그램 이런 식으로 단위를 쓰잖아요.
이제 이 시대에 쓰던 단위가 바로 에바 세겔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요즘 쓰는 에바 그건 아닌가요? 좀 에바인 것 같네요. 요럴 때 쓰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살렸습니다. 그렇죠, 아니죠. 네. 네. 여러분 에바와 세겔이 궁금하시면 성경 사전이나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조원 간사님, 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이 결국 왜 저울을 속였냐? 그 이유는 최대한 적은 물건으로 돈을 많이 받아내고 그리고 돈을 받아낼 때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흔히 말하는 이제 등쳐먹는 이것을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계략적으로 아주 지혜롭게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래서 누가 피해를 보냐? 결국은 힘없고 가난해서 너 나한테 왜 등쳐먹어? 라고 반항도 할 수 없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더 많이 뺏기게 되어지는 이런 구조와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고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지금 심판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신발 한 켤레에 팔아넘기는 그 작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상황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월삭과 안식일. 네. 이거 안식일은 알겠어요. 네네. 근데 월삭은 뭔가요? 월삭은 매월 첫날. 네, 매월 첫날을 이제 지키는 것인데 이게 어떤 특별히 그 절기라기보다는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로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면서 약간 축제일. 축제. 페스티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축제의 날, 안식일. 뭐 전부 다 약간 좋은 날 같은데 그게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이 사람들이 많았네요. 그렇죠. 왜 많았을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거든요. 네. 저한테 물어보신 저 여기서 질문은 저밖에 못하는데 캐릭터가 상당히 겹치네요. 네, 사실 제가 대답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 이제 수사법이죠. 네. 이 뭔 개소리야? 왜 지나가려 했냐? 네. 원래는 율법에서는 안식일 이날에만 일도 하지 말고 물건 사고 파는 거 이거 행위하지 마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굳이 이 월삭 이날에도 일도 안 하고 매매 사고 파는 행위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얘네들이 뭘 못하냐? 자꾸 등쳐먹어야 되는데 재물을 쌓아야 되는데 이 일을 못한 일이 안식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월삭일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계속 돈을 벌고 싶은데 이날이 빨리 지나가야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를 언제 하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핵심이네요. 그렇죠.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교회 가고 있으면서 교회 나오면서 매일매일 상고하는 거죠. 빨리 내일 등쳐 먹어야 되는데. 그 약간 호구마님께서 예배 시간에 옵치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 처음 듣는 모함입니다. 모함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모함입니다. 네, 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월삭에 대한 내용이 민수기 28장에 나오네요. 민수기 28장에 번제도 드리고요. 그 곡식 소제도 드리고 이제 뭐 화제도 드리고 속죄제 드리고 이렇게 번제 드리면서 이렇게 뭔가 드려야 되는 시간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드리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거 빨리 팔아 먹어야 되는데 언제 끝나지 이거? 약간 요런 느낌이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옵치 생각하는 거. 이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시는지 혜민 간사님. 7절을 보면 이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를 하시는데 그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땅이 떨 것이고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할 것이고 온 땅에 강이 넘친같이 솟아오르고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결국에는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무조건
너에게 내리겠다. 그렇죠. 이것을 맹세하시는 거죠. 네. 여기서 야곱의 영광도 약간 교만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왜 맞습니다. 왜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왜 도대체 교만으로? 그렇죠. 왜가 왜 나왔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확실히 긴장했네. 네. 아, 좀 약간 갑자기 긴장이 좀 되네요. 질문은 저만 할 수 있는데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니까 어떻게 네.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여기 심판이 그날에 일어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혜정 간사님. 네. 그 9절과 10절에서 그날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9절과 10절에서 볼 수 있듯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해가 대낮인데 지게 할 것이고 네. 백주 대낮에 네.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절기를 애통으로 바꾸시고 또 노래를 슬픈 노래로 또 바꾸시고 또 막 슬픔의 표현을 하는 굵은 베옷 등을 네. 하게 하시고 또 머리가 이렇게 대머리, 머머리가 네. 되게 하고 네. 이렇게 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막 참혹한 그렇죠. 그런 심판 같은데요. 네. 조 간사님 그 여기에서 조금 재밌는 걸 제가 발견했는데 네. 절기는 기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래는 즐거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요거를 애통과 애곡 네. 이렇게 바꿨단 말이죠. 예, 아주 중요한 지점인데요. 역시. 네. 네. 왜 바꾸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네. 왜 하나님께서 왜 바꾸겠다라고 했을까? 네. 그것은 이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바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뭘 바꿨죠? 사과 간사님? 그 공의와 네. 정의, 공의와 정의, 공의와 정의. 네. 쓴 쑥으로 네. 바꿔 먹었죠. 네. 쓴쑥으로 맛있었어요? 못 먹는 거지. 맛있어요? 못 먹는 거야. 네. 정의와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고 독초로 바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똑같이 대갚아 주는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 니들이 바꿨으니까 네. 나도 바꾸겠다. 예, 확실히 하나님은 받은 것을 돌려주시는 분. 갑자기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맞아요. 예, 하나님이 네. 자신의 대항을 한 것에 대해서 결코 그냥 지나가진 않는다. 그렇죠. 라는 것이 아주 그게 중요한 바로 지점입니다. 약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니겠습니까? 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절기를 애통으로 그 다음에 노래를 애곡으로 바꾸는데 그 결과가 저한테는 별로 와닿지 않는데 그걸 네.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다. 그렇죠. 약간 요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 날에 이 결과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네. 사실 여호와의 말씀 안 들려도 이런 말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 주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한 주만 그러면 다행이죠. 네, 한 주만 그러면 다행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약간 그 빙의가 된다면 네. 늘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 뭔 얘기를 해주나 선지자가 뭔 얘기를 하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나 이거 보고 쫓아오던 백성들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도 확 돌려버리고 네. 내 니들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네. 그런 적 없어요? 혹시 아버지 어머니한테 혼나가지고 아버지가 내 니 보기 싫다 이러면서 막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있어야 정상인데. 아니 약간 이런 거는 있었죠. 그 여자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제가 잘못했는데 여자친구가 고개를 획 돌리면서 나 갈래. 약간 이런 느낌. 그러고 한 일주일 동안 연락 안 되고. 그럼 초조하거든요. 네. 사람이 약간 긴장이 되고 진짜 잘못했구나. 그렇지. 요걸 약간 비교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네네. 어쨌든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런 느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도대체 이 백성들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향도 잃어버리고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끝인 거죠. 그러면 조간사님 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네.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 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데는 그렇죠. 그냥 잘 먹고 네. 잘 자고 네. 잘 놀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영혼이 말라 죽어간다. 아, 영혼이 말라 죽어간다.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내가 뭘 믿고 있냐도 사실 중요한 지점인 것 같은데 네. 삼시세끼 잘 먹으면 네네.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은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근데 우리의 몸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존재하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도 건강해야지 언제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영혼의 말라감이 사실은 내 육신의 배고픔만큼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12절에 혜민 간사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네. 또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결국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13절에는 혜정 간사님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막 배고파가지고 이렇게 바로 네. 지금 모습인 것 같은데. 나우 네. 여기서 서화 간사님 조금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네. 이 바다에 누워. 그 노래를 알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옛날 노래인데. 그 제가 보니까 그 제가 지난번에 5월 5일 날 불러내가지고 주라주라 그 했잖아요. 네. 트로트를 아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트로트는 아닌데. 어쨌든 네. 이게 내가 7살 땐가 8살 땐가 나왔던 노래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노래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체육관 가는 봉고차 안에서 네. 그렇게 사부님이랑 이거를 따라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넌 어떻게 아는 거야 대체? 미디어의 힘이죠. 네, 어쨌거나 어쨌거나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네. 그 12절에 나오는 이 바다 저 바다가 어디를 지칭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지중해는 알겠어요. 네. 지중해가 서쪽에 있죠. 네. 네, 지중해가 서쪽에 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갈릴리 호수도 뭐 바다로 볼 수 있지만 그 사해, 예, 사해가 남쪽에 있으니까 죽은 바다.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서쪽과 남쪽 그리고 북쪽과 동쪽, 네네. 예, 이렇게 사면을 다 말하는 거죠. 동서남북. 예, 예, 이 사면을 다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주원관사님, 네. 그냥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못 구할 거다. 네. 이러면 될 건데 왜 굳이 이 바다 저 바다 약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주원관사님도 잘 모르는 걸 제가 질문했네요. 네, 깔끔하네요. 네. 잘 모른다는 건 모른다 해야죠. 네, 그렇죠. 네. 아모스 형님만 알고 계실 듯. 네, 우리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요. 네, 그러면 주원관사님. 네. 여기 처녀와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 네. 이런 표현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혹시 5장에 나오는 그 처녀 이스라엘. 처녀 이스라엘. 이거랑 같은 맥락의 표현입니까? 네, 같은 맥락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도 처녀 이스라엘 하면서 처녀라는 것을 강조했었죠. 그 네네. 이유는 이제 생산, 이제 소망, 그다음에 생명, 잉태할 수 있는,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아주 밝고 긍정적인 의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아름다운 처녀, 젊은 남녀 가장 힘이 있고 생기가 있고 미래가 보이는 이런 존재들인데 이런 존재들이 쓰러진다. 사실 뭐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사실은 조금만 움직여도 사실 밥만 조금만 잘 못 드셔도 바로 기력이 떨어지니까 잘 쓰러질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이제 요 20대들은 여긴 아니구나. 여기 20대들은 네. 약간 열받네. 저도 20대 아닙니다. 저도 20대 아니니까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하루 밤새면 힘들어요. 그렇죠. 새끼 다 못 먹으면 확실히 확 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달립니다. 그래도 더 달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이 쓰러진다. 그럼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확 와닿네. 네. 약간 열받았는데 바로 수긍할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면 오늘 요 4절에서 14절의 내용을 약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가난한 자들을 약간 등쳐먹는 그 백성들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버리는, 얼굴을 돌려서 말씀을 끊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에 어떤 결과가 되냐면 젊은 남녀가 쓰러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심판의 그 무서움을 조금 더 표현해 주는 게 아마 14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14절. 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이다. 거기로 끝이 아니고 13절에서 막 그 젊은 처녀 막 쓰러지고 했잖아요. 근데 12절에 보면 온 사방팔방 다 돌아다녀도 말씀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잖아요. 근데 이걸 1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브엘세바와 단이 나오잖아요. 브엘세바와 단은 우리 앞에도 나왔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마치 이제 순례 가는 듯한 브엘세바로, 그리고 단은 또 베델과 함께 대표적인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 언약 공동체 땅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이야기할 때 남에는 브엘세바, 북으로는 단까지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녀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듣지 못하고 결국은 다 쓰러지게 될 것이다. 이게 한 번 더 확증인 거죠. 결론적으로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망할 것이다. 요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심판에 대한 확증을 다음 단락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9장 1절에서 10절 단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10절 단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조건 선생님, 여기에서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서요. 여기서는 이제 나의 기억에 은사가 있는지 망각의 은사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데, 우리 앞에 봤던 환상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몇 번째 환상일까? 혜성 간사님 몇 번째입니까? 3번. 3번째요? 아니죠, 5번째. 그 환상은 영어로 Vision. V-I-S-I-O-N. 그 지난주 영상 제가 보다 보니까 판타지라고 했던데. 환타지. 비전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5번째 심판 환상인데, 여기에서는 혜민 간사님 환상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단 이제 아모스가 봤어요. 그 환상을 봤는데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제 이르시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남은 자를 칼로 죽인다.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고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한다. 조원 간사님. 여기서 약간 특이한 표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주께서 제단 곁에 서신다.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아모스가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습니다. 이 환상 이제 2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게 뭐냐? 하나님이 지금 제단 옆에 서 계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제단은 뭐냐 했을 때, 우리 앞에 이제 5장에서 나오는, 맞나요? 3장인가요? 기억력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갑자기 제 기억력이 점검이 확실하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베델의 제단을 뜻하는 그 제단이 바로 이 9장 1절 말하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순간에,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제단은 이제 베델의 제단인데, 요 곁에 섰다는 거는 약간 옆입니까? 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좀 요 제단이면 그쵸. 용인지, 용인지, 용인지 전부 다 곁에잖아. 그쵸, 다 곁이죠. 근데 요 단어가 전치사 R인데요. R. 얘가 옆에란 뜻도 될 수 있고 위에란 뜻도 될 수가 있어요. 이건 이제 해석하기 나름인 거라서 곁이라고 해석을 할지 위라고 해석할지는 사실은 이제 본인의 선택에 약간 지점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제가 그 얘기했던 부분인데 네. 요거 이제 그냥 제 생각에 보통 전치사 R이 뭐 위에 이런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마치 재단 위에서 예, 그것을 이제 그 분노하시면서 내려다 보시는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예, 왠지 그냥 옆에 서 있다 하면은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는 느낌이잖아요. 네. 예, 근데 그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범죄들을 다 내려다보고 계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위에서 보고 위에 서서 이 심판에 대한 선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그 이미지가 예, 조금 더 우리한테 그 와닿는 게 있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이래나 저래나 네.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일각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꼴도 보기 싫은 재단에 서고 네. 싶겠냐 네.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네. 하시더라고요. 뭐 하나님이 이렇게 육체가 있으신 건 아니니까. 네네. 네, 그 위에 뭐 올라서 뭐 내 재단 올라가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으차. 네, 그게 이제 아이고 뭐 이거보다는 약간 네. 나이 많은 할아버지 느낌인데. 네,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네, 그래서 모든 게 다 일어나고 있는 걸 마치 다 알고 계신 듯한 어떤 이런 이미지로 제가 이제 이런 해석을 해보았던 거죠. 네. 네, 어떤 해석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 곁에 서서 하시는 행위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걸 하시고 계시죠? 기둥머리를 쳐서 네. 문지방이 움직이게 해서 그것이 부서져 가지고 무너진다. 근데 무너지는데 이게 어떻게 무너지냐면 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네. 확실한 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 예배 받아 주실 거야 생각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네. 정작 예배 받으신 하나님은 무슨 소리야 하면서 딱 쳐서 네. 기둥을 다 무너뜨려 가지고 네. 예배 드린 그 애들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그 머리에 다 떨어뜨리는, 죽겠다. 예, 다 조지는. 네. 그런 이제 맥락에서 보면 약간 위에서 밟는 느낌도 맞긴 맞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무너져서 떨어지게 하고 이제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잖아요. 네. 이게 그 이제 히브리어에 보면 네. 이게 베다, 잘라내다. 잘라내다. 그래서 머리를 벤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이런 번역도 가능합니다. 네. 상당히 잔혹하네요. 그렇죠. 여기 19금 달아야 됩니까? 상상은 하지 마시고. 폭력성 너무 높으면 저희 잘릴 수도 있어요. 노란 네. 딱지 붙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당신 머리를 자르는 건 아니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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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건데,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심판을 행하시는 걸까요? 이 하나님은 네. 땅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 땅을 만지면 어떻게 되냐?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땅이 또 솟아오르기도 하고, 네. 또 낮아지기도 하는. 네. 결국은 이 창조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네.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백성들이 잘못하면 네. 심판하시겠다. 네. 약간 이런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혜민 간사님, 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낮아지게 하는 거 말고 반대로 세우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걸 세웁니까? 궁전을 하늘에 세우십니다. 궁전을 세우다. 주원 간사님, 요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궁전을 세우다라는 건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집, 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네. 그것을 만드신다라는 네네. 뜻으로 일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실제로 성전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집이잖아요. 네. 여호와의 집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망가뜨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너진 거는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세운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결심으로 세운 집을 무너뜨리고 그쵸. 자신이 거할 집을 본인이 세우시겠다. 그쵸. 참된 성전을 네. 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의 궁전을 하늘을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약간 위대하심, 웅장하심, 네. 뭐 이런 걸 표현하고 있는 같은 표현인데 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이거를 우리가 좀 약간 유식한 용어로 신학적 표현으로 이제 이걸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 임재. 다시 한번 말. 우주적 임재. 네, 우주적 임재. 우주적 임재.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네. 우리가 뭐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하거나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임재하는 거 사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신 분도 맞지만 그러나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신 네. 그래서 이 모든 만물에 임재하시는 분 이것을 우리가 우주적 임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표현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운 능력 가지고 계신 분이냐. 네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니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네.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으니 그의 뜻과 질서대로 살아야 한다. 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군요. 거기 플러스 네. 모든 것의 운명 또한 좌지우지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네. 네. 지금까지 5절과 6절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위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제단이 있는 그 성전을 무너뜨려서 북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은 다른 이제 앞에 있는 그 환상들과는 조금은 다른 맥락으로 결론이 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면 7절에서 10절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심판을 확정하지만 모두가 멸한다가 아니라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관찰을 먼저 해야 되겠죠. 해장관 선생님. 네.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 나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네. 어떤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까?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민족은 바로 구스 족속. 국수 아니고 배가 많이 고픈가 보네. 네. 근데 팥죽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구스. 구스. 거비탈. 구스. 예스. 구스. 예스. 구수 아니죠? 구수하면 구스 족속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나옵니다. 네. 그리고 블레셋 사람 그리고 네. 아람 사람 요 네 족속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조원관 선생님, 그 지금까지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를 하시다가 네. 갑자기 왜 이방 나라들이 나오는지 조금 탈문맥 아닙니까 이거? 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 네. 이것이 북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된 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다 적용이 되어진다. 네. 라고도 볼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내가 구수족 족속 같지 아니하냐. 네. 내가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른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느냐.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나라 족속에게 역사하신 일들을 지금 지목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걸 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역사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다스리는 분 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하나님은 나는 너희뿐만이 아니라 너희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도 내가 다 관여하고 역사하고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그 우주적 임재 그렇죠.
이거와 연관이 된 내용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제가 또 한 개 좀 살짝 끼어들자면, 네, 그 우주적 임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나라들까지도 다스리신 하나님. 네, 그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신으로 여긴 것 같아요. 그죠? 그 이게 다른 이방들이 자기들 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들도 자기들 신만 가지고 있는 이런 느낌도 조금 있는 것 같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큰 하나님이다. 막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요거 그 우리 처음에 할 때 보면 왜 지진 2년 전 이런 일장이 있었잖아요. 예. 그 지진 2년 전에 이 아모스가 선포했던 이 내용인데 요거를 듣고 있는 사람 아마 지진을 경험한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얘기도 그때 했었는데요. 맞아요. 5절에 나오는 이제 뭐 땅을 녹고 이제 뭐 땅이 홍수처럼 일어나서 막 이거 약간 지진 느낌 나지 않아요, 그죠? 예. 뭐 땅이 막 쉽게 막 이렇게 막 욕하신 건 아니죠? 네. 부기 네. 그죠? 네, 땅이 막 그 이게 약간 지진 느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거를 이 글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막 이게 더 와닿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지금까지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갑자기 그 구스 족속, 블레셋, 아람 뭐 이런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 8절에 의미심장한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하게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멸하다라는 단어 같습니다. 8절에서. 네.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 멸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2번 나오죠. 네. 근데 히브리 성경에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왜 2번만 적혀 있냐면 뒤에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 않겠다 하실 때 이것도 멸하다가 멸하다 이 단어가 2번 동시에 써져 있어요. 근데 2번 써 있으면 반드시 멸하다인데 강조 의미로 반드시 멸하다 이렇게 돼 버리는데 그 앞에 부정사가 딱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딱 되어 있거든요. 살려주겠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확실히 살려주겠다.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민족들은 멸하는데 야곱의 집은 완전히 멸하지는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 전에는 약간 다 그렇죠.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것처럼. 그 사자 피해가 갔더니 곰 나오고 곰 피해가 집에 들어갔더니 뱀 나오고 그래서 죽고 이랬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걸 잘못 읽게 되어지면 뭐야 하나님이 뭐 한 입을 두 말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맞아요. 그렇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왜 아니냐? 이제 그것을 아는 게 우리가 성경의 비밀을 깨닫는 아주 재미이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이제 요거는 사실은 뒤에 11절부터 15절까지 다 봐야지 이 비밀이 풀립니다. 그러면 이 비밀은 끝에 가서 그쵸. 알려주시는 걸로. 네. 그러면 잠깐 넘어가면서 구절을 보니까 약간 좀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해적 간사님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체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질 뭐 팔체질 뭐 이런 겁니까? 사상 체질. 혹시 무슨 체질인지 아세요? 아니 저는 그 목양인가? 저는 금음입니다. 금음입니까? 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알아요? 저도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된다던데. 그래? 목양이? 고기 겁내 먹지 않아요? 네. 제가 대신 먹겠습니다. 다음부터. 근데 제가 뭐 하여튼 아무튼 아무튼 그 이 체질은 뭐냐? 우리가 이제 이물질을 걸러낼 때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특히 공사판에도 가다 보면 그거 이제 시멘트 만들 때
이제 고운 모래를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갖고 오면은 모래가 있는데 알갱이 큰 게 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 불량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사골 파가지고 그 채에 던지죠. 네. 오. 잠깐. 잠깐. 네. 던지면 네. 그러면 그 채에는 굵은 모래는 걸러지고 고운 모래는 통과하는 요런 체질입니다. 그 겁내 힘든데. 해보셨어요? 해봤죠. 이거 노가다 파는 가면 다 합니다. 네. 이게 또 삽 딱 퍼가지고 네. 그 채에 이렇게 싹 뿌리는 게 또 기술이거든요. 네. 그냥 퍽 갖다 보면 안 되고 싹 이렇게 해야 돼요. 예. 이렇게 넓게 퍼지게. 퍼지게 싹 네. 퍼지게. 지금 어쨌거나 체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갑자기 이 백성들을 네. 체질한다. 네. 무슨 말입니까? 왜 체질을 할까? 네. 그러니까 체질 목적이 있겠죠. 네. 네, 그 목적이 우리 아까 조금 전에 봤던 야곱의 집을 온전히 멸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체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조금 더 하면은 그 9절 뒷부분 내용을 보시면 네네. 그 내가 체질을 하기로 하겠는데 체질할 때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는 칼에 죽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확실히 죽일 심판할 사람을 내가 지금 골라내겠다. 근데 이때 어떤 사람이냐?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하신다 말씀하시는데, 에이 그 심판이 나한테는 안 올 거야. 나는 그 심판 대상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심판의 진짜 대상자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제 체질하시는 걸로 이제 약간 형상화된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위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9절에 한 알갱이가 나오는데 이게 한 알갱이가 누구냐면 10절에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이 한 알갱인데 그쵸? 걔를 걸러내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체질을 통해서 하신다. 그리고 그 걸러낸 그거를 탁 없애고 그러면 그 채를 통과한 그 고운 모래들 이 바로 아까 8절에서 말한 멸함을 당하지 않는 그 사람들 살아남는 사람 그 보고 남은 자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렇군요. 이 좀 하여튼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을 한번 찾아보시려면 구글에서 체질 한번 쳐보시면 안 될까. 그냥 체질 적으면 팔체질 뭐 이런 거 나올 건데 바로 옆길로 세죠. 알아서 잘 검색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주호 간사님, 지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환상을 한 번 더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을 통하여서 앞에서 나왔던 그 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시죠. 근데 다른 점은 심판을 확정하시면서 동시에 여기 안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있다. 그 희망을 제시하는 게 이 1절부터 10절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심판 신탁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벌할 자에게 초점을 맞추시고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아내는 그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고, 거기에서 걸러진 고운 모래 같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마지막 단락인 1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단락 9장 11절에서 15절 단락입니다. 여기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복에 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혜정 간사님, 여기에서 조금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떤 걸 일으키겠다고 말하죠? 데이비드 우리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네.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장막이 스카프레나 다윗의 장막입니까? 그런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다윗의 장막,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모스에 보면 야곱, 요셉 뭐 이런 표현들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지칭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갑자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우겠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네. 왜 이게 무엇이며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장막은 결국은 다윗 왕조를 네. 이제 뜻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윗 왕조가 왜 중요하냐? 네. 하나님의 통치가 아주 핵심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다스릴 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진 않잖아요. 네. 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제 대리자가 있는데 네. 그게 바로 다윗. 어. 그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서 다스린다라고 네네. 볼 수 있는 거죠. 어. 근데 이것이 무너졌다라는 네. 것은 1차적으로는 네. 이 이스라엘의 분열을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지면서 네. 왕조가 두 개가 됐죠. 왕조가 두 개가 된 게 서하 간사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왕조가 두 개가 됐는데 왜 뭐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죠?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남유다. 갈렸잖아요. 한 네. 나라가. 네네. 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잖아요. 음. 예, 그 나뉘어진 원인 자체가 이미 그 성경에 나오듯이 죄의 문제 때문이었고 역대상 네. 18장? 네. 역대상 18장? 네. 네. 열왕기로 따지면 12장? 네. 열왕기상 12장, 13장 그때 나오는 이제 그 여로보암이 딱 등장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 솔로몬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겠다. 네. 이거 하시고 나서 이제 이 그 12지파가 10지파와 2지파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이게 하나의 또 하나의 심판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가졌어야 될 올바른 그 공의와 정의의 모습들을 그 드러내지 못했을 때 네. 예, 그들이 겪게 되었던 아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아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 실제로 역대상 18장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세우면서 다윗의 통치가 뭐가 중요하냐, 예. 뭐 이런 얘기를 맞아요. 했던 게 예, 기억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실제로 남유다만 이제 다윗의 통치에 따라서 이제 그 통치를 행했고 북이스라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두고 무너진 장막이라고 네. 얘기하는 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근데 무너진 거를 일으킨다는 말은 네. 뭐 다시 북이스라엘을 다윗의 통치 안으로 넣겠다 뭐 이런 말입니까? 그렇죠. 실제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을 하는데 그냥 뭐 때리는 수준이 아니라 네네. 갈라진 그 왕조가 네. 상징하는 건 더 이상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다. 우리의 힘으로 세운 우리의 왕조,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통치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싶다. 그 왕조를 없애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실질적인 여로보암 왕조를 없애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이 사라지죠. 네. 북이스라엘이 사라지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사실 틈이었는데 그 틈을 메꾸겠다.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11절에. 네네. 근데 서하 간사님, 네. 이 다윗의 장막 사실 이거 별로 성경에 쓰이지 않는 표현인데 네네. 쓰이는 데가 신약에 있는 것 같아요.
신약의 사도행전 15장에 그 야고보가 네. 그 바울과 바나바 그 선교 활동을 보면서 이들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것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체질을 통해서 그 죄 있는 자는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통치 안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윗의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상징적인 의미. 네. 그래서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던 그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다윗 언약을 기억하시는 것 때문이죠. 내 왕위를 내게서 경고하게 하겠다. 떠나지 않게 하겠다. 그런데 결국 다 없어지잖아요. 남녀도 그렇죠. 망하고 북에서도 망하고 다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럼 하나님이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키시느냐? 네. 결국에는 다윗의 그 후손으로 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성취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여정 중에 네.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는 나라다. 네. 그리고 그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또 받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12절의 성취라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네. 에돔의 남은 자, 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 만국은 모든 이방 나라를 뜻하는 거겠죠. 네네. 근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이니까 네. 결국은 네가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냐 아니냐 이걸 통하여서 음. 회복된 다윗 통치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삼겠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이제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문제. 네. 우리가 걔네들을 받아줘도 되냐? 네. 유대인이 아닌데 네. 했을 때 사도 야고보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명확하게 딱 교회 개정짓는 회의가 있었죠. 이게 바로 성경 해석의 원리, 그렇죠. 생활 원리.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네, 강의하셨잖아요. 그렇죠. 아, 네. 역시 강의자를 잘 세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강의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모닥불리그 6번째 생활 원리 보시길 바라면서 아마 여기 한 요쯤에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겠다는 표현이 12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를 수식하는 말이 있습니다. 혜민 간사님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 모든 일 앞에서 말씀한 이 심판의 행위 네. 그리고 구원의 행위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것은 무조건 나타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회복의 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주원 간사님 네. 정리하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정리를 하면 네. 회복의 그날, 네. 그날에는 아주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는 네. 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14절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4절에 보면 네. 이스라엘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시면서 그 나라의 황폐한 성읍을 다시 건축하신다 하셨습니다. 네. 네네.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고 네. 그 포도원에서 가꾸어진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면서 네. 또 과원들을 만들고 또 그 열매들을 먹고 이제 티키타카가 된다. 티키타카와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여기에서 포도가 넘쳐나고 네. 과원들이 넘쳐나서 그 열매가 아주 배 터지게 먹겠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여호와의 날, 회복의 날이 임하면 네.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 네네네. 같은데요. 네. 실제로 여기서 15절에 보시면 조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 심으리니 네. 이거는 어떤 표현입니까? 심는다라는 표현은 네. 그 이제 앞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위한 결과가 뭐냐? 네. 결국은 아수르라는 나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을 잃어버리거든요. 네. 땅을 잃어버려서
그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진단 말이죠. 네, 포로로. 뽑혀가는 거죠. 예, 이제 뽑혀가는 거죠. 네. 근데 하나님이 회복한다 했을 때는 네. 그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는 거죠. 불러 모아서 다시 그 땅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땅을 줬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을 처음 주실 때 약속하신 그 약속, 네. 이 땅에서 풍성한 소출을 누려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네. 그 은혜, 그걸 내가 맛보게 하는데 완전히 심게 해서 다시는 떠나지 않는 영원한 회복을 내가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소영 간사님. 네. 제가 이 조원 간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네.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생각납니다. 새 언약. 네. 네. 그 맥락하고 이 맥락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예레미야 31장이 새 언약에 관련된 내용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율법의 내용을 돌판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마음에 새겨 버리시겠다. 네네. 그러니까 영원히 그것을 잊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네,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시겠다, 신비에 새기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그 내용이랑 요거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네. 네,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 네. 뭐 이런 측면에서 같은 맥락이 아니겠느냐. 네, 영원한 언약을 마음에 새기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심으신다. 네. 뭐 이런 맥락이 되겠죠. 네네. 그리고 여기서 그 아까 종환사님 얘기했는데 그 야고보 사도가 네네. 사도행전에서 이 아모스서를 인용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아모스서에 대해서 아마 이 야고보서가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야고보가 사도 야고보가 아모스를 아주 그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애 성경이었나? 뭐 본인의 어떤 그 주특기가 될 수도 있겠고. 논문 썼네요. 아모스 박사 학위를 가지신 야고보 선생님께서 네. 그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심겨진 말씀을 그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그 심다라는 단어랑 그 9장 15절에 심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를 그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 같은 단어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기운 자들,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 백성들을 심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이 뿌려진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측면에서 또 요 부분은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원 간사님, 네.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백성들을 살리시잖아요. 네. 구원하시고 그 마음판에 말씀도 새기시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보여주는데 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입은 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 그게 14절에 나오는데요.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겠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애들을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아까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야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내가 심기게 하겠다. 하시는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돌아온 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포도원을 가꾸고 그 다음에 과원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사실은 황폐한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한테 멸망을 해가지고 또 완전히 다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돌아와주게 했으니까 그럼 무论성도 다시 번듯하게 세워져 있고 가손도 멀쩡해가지고 그냥 바로 따먹기만 하면 되고 사실 이게 바로 꿀 빠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죠. 아까 지금 2개 먹었는데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꿀을 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긴 하셨지만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내가 이 언약의 땅으로 내가 너희를 불러준 것처럼 회복시켜 준 것처럼 너희 또한 동일하게 이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일을 너희가 이 땅에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아모스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를 계속 행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네. 요거 살짝 그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그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과 약간 연결되지 않을까? 경작하고 경작하고 지키고
네. 하는 그것이 언약 백성의 어떤 의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이런 측면을 볼 때 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에덴의 회복이기도 하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의 회복이기도 하고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경작한다는 것을 하나의 원래 신앙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가장 기본이 그러니까 성읍을 건축해야 편하게 잘 수 있죠. 가수원을 포도원 갖고 해야지 이제 매끼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일상생활이거든요. 근데 이 가장 일상생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상생활이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모습, 가장 기초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부터 먼저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9장 11절에서 15절의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구원의 회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과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8장 4절에서 9장 15절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조은 간사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교훈 삼으면 될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 절 9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는데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게 쭉 어떻게 하실 것인 말씀하신 다음에 제 마무리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마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내 하나님이에요. 단수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라는 뜻이거든요. 2인칭. 네, 2인칭 단수. 우리 맨날 신도 공부할 때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했는데. 그렇죠. 2인칭 단수.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분명히 아모스가 이사야서도 전체에게 지금 설교를 했지만 근데 마무리는 전체가 아니라 한 개인에게 딱 지목하는 것처럼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네? 너에게 하신 말씀이네? 이렇게 약간 좀 거리 떨어져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구나. 이거는 지금 너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네가 이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고민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강조하면서 지금 마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강조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왜 중요하다 생각하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9장 10절 그 채에 걸려진 돌멩이들 이 돌멩이들의 특징이 뭐냐? 저 심판은 나에게 임할 것은 아니야 라고 말했던 놈들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놈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렇게 하는 게 말씀은 저 심판은 나한테 임하는 말씀은 아니야.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일상생활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보지 않고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임하는 말씀은 아니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용점을 과연 나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러니까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저 심판의 말씀은 그래도 나한테 임한 건 아닐 거야. 생각이 든다라면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 생각에 내가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좀 개인적으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내 그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사는 그 모습을 근거로 해서 내가 저 심판의 말씀은 내게 아니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뭐 교회 열심히 섬기는 거 실제로 내 삶은 내 하고 싶은 다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신앙생활 근거로 해서 이 심판의 말씀은 내게 아니야. 최소한 나는 아니야. 너겠지. 요런 자세를 가지고는 아니냐. 그래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약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설교 말씀 듣다가 이거 쟤한테 하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들어야 됐겠네. 왔는지 안 보고. 그렇죠. 근데 걔가 꼭 그날 없어. 걔가 꼭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거 생각하는 놈이 채에 걸려진다. 그렇죠. 라는 거죠. 여러분들 채에 걸러지지 않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마다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듣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바로 너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요. 예. 네. 그래서 그때 나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건 내 말씀이고 제 말씀이야 말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네. 말씀의 기근이 본인에게 옵니다. 오.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결국 말씀의 기근은 마지막 심판의 이제 징조거든요. 네. 그렇군요. 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 오늘날도 있죠. 그쵸. 바로 교회의 그 7위 중에 출교라는 무서운 벌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7위 받기 전에 이제 말씀을 안 듣다 보면 하나님 이제 말씀을 안 주는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그런 것을 우리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설교 시간에 졸리네 하고 자는 거 그거 그쵸? 약간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맞네요. 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졸지 않는 게 정상이죠. 네. 근데 참 잘 잤는데 네. 아침에 멀쩡하게 분명히 교회 왔는데 말씀만 들으면 잠이 온다. 이거는 이제 신호가 왔다. 말씀의 기근일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자기를 돌아봐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네, 상당히 저한테 찔리는 말씀 같은데. 요즘 자주 전화 봅니다. 원래 찔리는 말씀 빨리 넘어가야 되죠. 우리 이상한 강사님 오늘 교훈과 적용 어떤 걸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나눴던 단락도 중요하지만 오늘 어쨌든 아모스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모스 전체적으로 총정리하는 어떤 입장에서 제가 벼렀어요. 벼렀어. 네. 벼렀다기보다 요거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네. 뭐였냐면 제가 그 아침에 시편을 한두 편씩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85편을 봤어요. 시편 85편을 이제 아모스 보는 도중에 제가 읽었는데 아모스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그 지점들이 이것으로 다 그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거구나. 이를 딱 들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 말보다는 시편 85편의 한 9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여러분들 더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를 다 읽으면 좋겠지만 좀 긴 관계로 제 중간부터 7절부터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85편 앞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을 갈급하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십시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멋진 표현이죠. 그리고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으로 지키신 백성들, 그 백성들이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낸다는 말이죠. 바로 그 아모스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 지적했던 공의와 정의가 시행되지 않고 그 공의와 정의가 전혀 없는 상태. 하지만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회복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산물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때 아모스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찔림이 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이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서 드러날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만나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좀 길었지만 시편 85편으로 아모스를 총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 총 오늘까지 하면 9편의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도 하고 교제도 했는데 여러분 이 아모스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서 그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기를 이제 아모스 말씀으로 살펴봤는데 실제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요. 이제 그동안의 소회를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호구마님.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아모스 참여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너무 무서운 말씀들이어가지고 네. 사실 좀 이렇게 까불까불거리기 어려웠거든요. 네, 많이 죽였죠. 네, 많이. 네. 네, 그랬고 아모스서를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간사한 지 얼마 안 됐지만 뭔가 말씀 하나를 딱 끝내고 마무리할 때, 그 특별히 이제 영상을 찍었잖아요. 그 어떤 생산 활동을 하는 그 생산 활동이 끝나는 이 시점이 되게 어색해요. 약간 떨리기도 하고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그 지금도 약간 어색해요. 갑자기 끝난다고 하니까 그 소감이 어색해요. 조만간 다시 시작할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너무 즐거웠고요. 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다 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우리 혜민 간사님. 네. 생각보다 혜민 간사님 오래 나오셨어요. 네. 네. 3화부터. 그렇죠. 4화부터. 3화 그때 그 본인 3장을 하셨죠. 네. 네, 그래서 4화. 아, 그게 4화구나. 네. 아, 그렇구나. 귤 색깔 옷 입고 나오셨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공식 귤 선생으로 등극하신. 그렇죠. 아니 방송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매번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2번 공부하는 거라서 아모스 내용이 사실 좀 쉽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앞에서 얘기해줬던 것처럼 무서운 내용이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영상을 찍고 또 다시 공부하면서 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또 즐거웠고 그냥 요새 간사님들 만나는 것 자체가 즐거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재밌었어요. 네. 즐거웠다니 다행입니다. 네, 주원 간사님. 네. 처음 출연인데 벌써 마지막 방송. 저와 아모스는 마지막이지. 저는 만족합니다. 마지막이지. 그 약간 아쉽습니다. 네, 저는 만족합니다. 아니 사실 제가 지난번에 모닥불리그 그 녹화하면서 주원이 형 방송 녹화인데 어떻게 하지? 사실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아니 평소에 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세요. 여기도 멍석 깔면 잘 못하는 스타일 중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 카메라만 딱 돌면 사람이 막 긴장을 하고 덜덜 떨고 울렁증이라고 하죠. 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약간 진짜 산으로 가겠다. 약간 정은철 간사님보다 살짝 더 심한 거 아니냐. 또 돌려가기인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방송 너무 재밌게 잘 빠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확실히 혼자는 힘들다. 혼자는 힘들다. 그렇죠. 뭐든지 같이 해야 힘도 맞습니다. 나고 지치지도 않고 더 즐겁고 재밌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더 확실히 느낀 시간들이었다. 아주 좋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나오시겠습니까?
혼자는 안 나오지만 같이 있으면 오케이. 언제든지. 네. 제가 조만간에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간사님. 네. 저희 초창기 멤버잖아요. 그렇죠. 그 1화 때 수염 길러가지고 산적같이. 맞아요. 그분은 선교사님 아니세요? 저 중동. 네, 중동 쪽에 그 사실 기옷 입고 다니시는 그런 분들. 댓글에 누가 적으셨다가 네. 삭제를 하신 게 있어요. 뭘 했냐면 그 이니셜로 말씀드리면 KSM인데 그분이 혹시 어느 노조위원장이냐고 그렇게 했었는데 참 추억이 약간 새록새록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런 거 하고 있을지 상상을 못했죠 사실. 네. 예, 그때는 뭐라도 해보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였는데 네. 지금까지 뭐 장비도 지금 뭐 구색도 좀 갖췄고 네. 예, 하다 보니까 방송인도 다 해가고 그러니까요. 예, 마이크만 잡으면 말이 술술 나오고 네. 희한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다음 학기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해야죠. 해야겠죠. 해야 됩니다. 채널 구독자가 몇 명인데 지금 그러니까 170명이거든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방송 기준으로 오늘 월요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171명이 됐습니다. 한 명 더 늘었네요. 네네. 하루에 한 명씩. 그러니까요. 네. 이걸 생각하면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투자한 장비 값이 얼만데. 그러니까 뽕은 뽑아야지. 그렇죠. 한참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 이제 사실 전에도 이제 다른 팟캐스트 방송으로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로 진출하게 된 거는 다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의 영광을 이코덕 씨 때문입니까? 네. 이게 다 코로나 모든 게 덕분이다. 코로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을 줄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시작을 했고 저희가 마무리를 하는 시점에 들어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봐주시고 저희를 내용이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끝까지 잘 달려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쨌거나 고생해 주신 우리 게스트들 그리고 고정 패널 우리 간사님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를 위해서 서문로교회 윤영식 장로님께서 수고했다고 그 긴급 재난지원금 네. 사실 저희가 그 오늘 쫑파티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네. 쫑파티를 해야 되는데 재정 다 썼어요. 재정을 다 썼어요. 그래서 돈이 없었거든요. 약간 긴급했어요. 근데 저희 그 서문로교회 윤영식 장로님께서 저희 또 애청자시거든요. 그 서문로교회 박예숙 권사님하고 부부신데 누군지 진짜 모르겠다. 맹세.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보시고 고생했다고 네. 제 통장 계좌로 어머. 긴급 재난 지원금을 보내주셨어요. 와. 그래서 제가 오늘 뭘 먹죠? 오늘 한 번도 시도는 안 해봤지만 네네. 네, 다들 마라탕이 그렇게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마라탕 소스를 사가지고 네. 마라탕을 한번 해먹어볼까. 네. 황상아 간사님의 마라탕. 약간 기대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절대 실패는 없다. 그렇죠. 맹세. 만약에 이게 맛있게 잘 나온다면 다음에 한번 마라탕 먹방을 실시간으로 한번 해봐도 안 되겠습니까? 가능하죠. 네. 네. 그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어야 되는데 집에서 만들어 먹는 음식 이렇게 해서 실시간으로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서와 아모스는 처음이지를 사랑해 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형제의 썰풀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저희는 물러가고 다음에 좋은 컨텐츠 365 교리묵상 매일매일 교리묵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팟캐스트 수다맨들 헌정방송 관심 받고 싶은 관심종자 형의 썰풀 그 21번째 방송 대구 경북 SFC와 콜라보 방송 어서 와. 아모스는 는 처음이지.
9번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고생했어요. 끝이다. 안녕. 가지마.